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다 죽고, 식물들이 다 죽으면 또 동물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 아마 이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있던 생물들이 다 죽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연의 빛이 생명체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다 죽지만은, 그러나 생명체가 없는데 빛이 비친다 해가지고 없는 생명체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 속에 있는 빛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연의 빛은 없는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은 영생을 주시는 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생명을 만들어내고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 9절에서 11절 말씀,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오신 참 빛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 10절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빛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 빛이다. 예수님께는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며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는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만물이 함께 서지 못하는, 예수님이 만물을 지탱하는 존재의 기초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참빛이 세상에 비쳤고 세상에 왔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능력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비춰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고 세상을 지탱하시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참빛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모든 식물, 생물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물들은 빛을 피하는 식물이 있고 어떤 식물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빛이 생명의 근원인데 오늘 우리는 빛을 계속 피하잖아요. 햇빛 안 끌으려고 모자 덮어 쓰고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더 덮어 쓰고 다 빛을 싫어하는데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참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방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지탱한 자기 땅에 오신 정당한 주인으로, 정당한 주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인이 왔으니까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성경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흔히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참빛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된 거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데 속아 넘어가지?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에 속아 넘어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속고 살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속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 와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그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거짓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거짓에 속고 있는 것에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거 왜 저럴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에 속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벌레와 동물과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가지고 우상으로 바꾸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흔히 말해서 눈에 맹태 껍질이 씌어 있는데 이 맹태 껍질을 벗기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너희의 모든 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나 경험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왔는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참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참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다. 원래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자녀가 되는 방법은 입양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상속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그러면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조건을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 크게 보면 둘이 똑같은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영접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조건은 영접과 믿음입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 10장 9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하고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예수님의 신분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조건이 바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과 믿음, 이것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조건입니다. 이 권세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났으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종은 그 집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으로 받을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했습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지지 못하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똑같이 모든 고난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차이점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고통, 죄와 죽음을 이길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만질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한 것, 예수 안에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충만하고 예수 안에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권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중보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우리가 아마 이 전기의 예를 들면은 이 변전소, 변압기 이 예를 들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면은 거기에 수십만 볼트 전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수십만 볼트 되는 전압을 바로 가정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터지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 전기가 고압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시마다 보면은 산 쪽으로 이렇게 고압선이 오잖아요. 고압선 오면은 그 도시 외곽에 일단 전기가 와가지고 변전소에 거치게 됩니다. 변전소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기가 좀 낮아져서 그 다음에 가정으로 오면서 동네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가정집으로 전기가 들어오면은 그 전기를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냉장고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불도 켜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이것은 이 220볼트 쓰는 가전제품을 수십만 볼트에 바로 연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과 진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 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무슨 선을 딱 그어가지고 아니면 집을 지어놓고 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요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경계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혜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 기쁨, 사랑,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생명의 빛, 생명의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이런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원칙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칙.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면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는 어떻게 그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제외됐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를 들어서 키가 1m 80 이상 돼야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아니면은 돈이 얼마 이상 있어야 예수 믿을 수 있다. 아니면은 IQ 검사해가지고 IQ가 3살에 돼야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은 이거는 사람을 차별하고 거기에 처음부터 예수 믿을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 원리를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문맥이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속된 말로 열받아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뱀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 불뱀 물려서 다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뱀이 사람들을 물었으니까 그 뱀의 모양, 놋으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하고 내가 뱀에 물려가지고 뱀의 독이 내 몸에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쳐다본다고 내 안에 들어온 독이 해독이 됩니까? 해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뱀에게 물려서 뱀의 독이 몸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시고 처방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믿고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그 장대에 달린 노뱀과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원칙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그 생명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